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더욱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렇게 진실이 되십니까? 이렇게 왜 머뭇거리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참 염려가 돼요. 항상 주일날 비가 오면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와서 못 오시는 분들이 꼭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딱 새벽에 일어났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못 오겠구나라고 했는데 많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고 싶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계속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설교자로서 예레미야를 설교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위로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황폐해질 것이다, 너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목회자로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다 하나님의 성전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요 초상이 나서 애곡하는 한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운명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털을 베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문화 속에서 머리털을 자른다는 것은요 극한 슬픔이나 수치에 직면했을 때에 처했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머리털은 왕관이었고 자부심이었고 그들의 명예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불효라고 생각했고 이 머리카락이 없는 것이 수치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시린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로서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머리에 칼에 대지 않는 겁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무엇이든 먹지 않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나시린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힘이 빠졌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머리를 잘라서 힘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나시린 머리카락은요 구별되다, 그리고 헌신되다, 봉헌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자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벗은 산은요 민둔상이를 이야기하는데 혹시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이 벗은 산이 어디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민둔상은 무엇을 의미한다?
민둔상에서 무엇을 했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진짜 한 분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을 숭배했던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산단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민둔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통곡하라고 이야기해요. 통곡은 무엇입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통곡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음란하게 섬기던 그 우상들의 앞에 가서 통곡하여 보아라. 과연 그들이 너희들을 도와주냐?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냐? 한번 확인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도움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통곡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노하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노하심의 이유를 바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른 곳도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했냐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뒤에서 한 것이 아니라, 몰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일부러 하나님 보라는 듯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원어적인 성경을 보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것, 여러 가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자유롭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신약 성경 26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신약 성경 26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건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성전이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네. 왜요? 우리가 모두가 성전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상이 무엇이냐면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욱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속의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돈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리의 삶을 더 영향력 있게 이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는요,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명예, 혹은 이성, 혹은 자녀, 혹은 배우자가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것에 가증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딱 자리 잡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 신약 성경 315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315쪽에 있는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좀 고단수적인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보여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탐욕 가운데 자유로우십니까? 탐욕 가운데 홈쇼핑을 보고 결제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절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명품백을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우세요? 이것을 소유할 때 나의 삶이 올라가고 나의 삶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탐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조금 몇 장만 넘겨보면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약 성경 3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 신약 성경 32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 지체를 죽여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탐심이 곧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수많은 우상들을 올려놓고 섬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전된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기 시작하면 성경은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그러한 가증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탐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다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칙에서 벗어나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저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탐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데 드라마가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삶을 붙잡으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해 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끊어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 자,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동서쪽에 위치한 골짜기인데 이곳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던 쓰레기들을 불태우는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 옆에는요 도벳 사당이 있었는데 이 도벳은요 흰놈 골짜기의 지명으로서 이곳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몰락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신 제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것들을 명령하지도 아니하고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혹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성경에 그 어디에도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가증스러워 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죽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랬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드리면서 이것을 들어달라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겠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실제로 어떻게 되었냐면 그 블레셋이 내려오는데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흰놈 골짜기에요 그들의 시체가 가득해서 정말로 매장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곳에서 했던 그 행위대로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일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신약성경 309쪽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09쪽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도백산당에서 무엇을 합니까?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노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의 삶에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그들의 시체를 가득히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심는 그것대로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데, 그 다음의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장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심고 계신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육체를 위한 것들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한 것들을 심고 계십니까?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면요 다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엄청나게 뚱뚱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육체를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왜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까요? 그러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육체의 건강, 잘 건강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때로는 절제하고요.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으면서,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체력, 우리의 겉모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심고 계시고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몸을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몸을 만들어 본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요. 먹고 싶지 않은 것은 때로는 먹어야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일을 할 때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요즘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혼의 그러한 멋짐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아침의 묵상, 그것이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 20분의 시간을 내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때에요 우리의 몸에 근육이 붙듯이 우리의 영혼에 근육이 붙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쉽습니까? 저는요 절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날이 이렇게 흐릴 때, 비가 올 때 성전에 나와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거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갈 때요 우리의 영혼에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 근력이 생겨서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육체를 향하여 썩어질 것을 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향하여 정말로 구원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육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심는 것은요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만족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울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쉬운 거죠.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심기 시작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지금 바로 우리가 심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것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변환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쉬울까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심기 시작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고요, 결실을 이룰 때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해봤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고, 두 번 해봤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아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것들 위하여 심는데 내 삶은 왜 안 변합니까? 라는 얘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9절의 말씀 읽어보죠.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한 것들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에 보면 술과 담배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뭐 담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니,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음란으로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들을 채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심든지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거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